오늘은 선교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종종 성경적인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간단한 질문은 그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있는데, 가끔은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 질문을 풀어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욥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재산은 물론 그의 건강이나 자식들까지 다 뺏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독 욥의 아내만은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는 누굽니까? 남편이 극도의 고통을 받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라, 이게 저주까지 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의 아내는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아내는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난생 처음 받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이 집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욥을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한 후에 그 빼앗은 것들을 나중에 갑절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욥의 아내를 빼앗아 갔다면 그 아내도 갑절로 갚아주시 않았겠습니까? 한 명의 부인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는 욥에게 그 아내를, 두 아내를 주시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들을 그냥 두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며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시고 있지 않다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뭡니까? 상황이 아닌 누구를 바꿀 때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실 때인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나면요,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할 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섭리적인 삶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섭리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적인 삶에 이은 또 하나의 영적인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섭리적인 삶을요, 사명적인 차원에서 바꿔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선교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뭘까요? 제가 교인들에게요,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적인 활동을 말할 때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전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좀 큰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선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기에 선교적인 삶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될 사명적인 차원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인 삶은 무엇일까? 일상을 떠나서 멀리 선교행을 떠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선교적인 삶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열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고 싶은데요,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많지 않아서 선교에 대한 마음만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사역보다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선교의 첫 출발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교적인 삶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선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선교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언제든지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남미 선교할 때 그 남미 선교사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한 가난한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였는데, 아유, 선교사님들 한번 우리나라에서 모이자고. 왜 모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주 멋진 관광지가 있는데 군용기를 빌릴 테니까 그 군용기를 타고 같이 가서 선교를 하고 오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게 나는 대통령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선교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그럼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예수 실현하는 것이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실현이, 예수 실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라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선교적인 삶이에요. 다른 게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 추구하고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백성들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적인 삶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나? 우리 다 같이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교의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 한 번 더 합니다. 선교의 힘은 예배에서 나온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현장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요, 우리는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선교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약속들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선교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실패는 뭐예요? 선교의 실패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선교적인 삶의 실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선교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의 가장 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묶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로 확장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서로의 마음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상대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인생의 슬픔과 아픔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목자의 심령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정신을요, 세 가지로 본다면 이것은 공유와 섬김과 나눔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공유와 섬김과 나눔이에요. 뭘 공유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누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정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되면 우리는 공감하게 되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평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 이렇게 통에 있으면 이렇게 물을 딱 부으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평균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나눔의 원리인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얻게 되는, 평균케 되는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것이 이 사회예요.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것이 이 사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깁니다. 또 나눕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나눔의 원리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이 선교적 삶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올해 섬김과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사랑의 섬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한국의 농촌에서 주님을 위해서 외롭게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7일에 임실에 계신 목사님 부부가 도착하세요. 우리 교회에 도착하세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저희가 한국 남원노회 요청을 했어요. 우리 호주노회하고 남원노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농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자립교회에도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분 2명을 이제 저희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명의 이제 부부를 초청해 주셨어요.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좀 섬기길 원합니다. 전화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유명한가 보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서 호주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초청했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내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실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광고를 또 자세히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야,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기쁨 주셨으니 내가 이 지방을, 이 남원의 임실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좀 역할을 감당을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그런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이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아보리진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때마다 가는 행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들과 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삶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 나눔과 섬김의 현장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실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목적은 뭐예요? 예수 실현이다. 예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 땅에 누리는 귀한 역사에 나는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교적인 삶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선교적인 삶에 드러나는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이 선교하는 교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면 전체적인 삶도 망가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아르헨티나 한 교회에서는요,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으로 해서 반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반으로 갈라졌는데, 이렇게 갈라졌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50대 중반 이상의 분들과 50대 이하의 분들과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싸워요.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평안하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평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선교하는 그러한 삶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그 가정이 뭡니까? 하나 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좀 선교 보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아르헨티나의 한 그 마푸체라고 하는 그 인디오 마을에 선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인디오 마을에 가면 잠잘 데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자야 됩니까?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침낭 하나만 들고 가서 침낭에다가 머리까지 쏙 넣어요. 머리까지 넣고 꼭지를 이렇게 잠궈 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선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지붕 만들어주는 위해서 정말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가정에서 그 부모님 또 순종하고 또 함께 가족이 하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그러한 가정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선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할 기회가 있을 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저는요, 선교하는 삶에 또 선교하는 사역에 축복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에는 축복이 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만지신다. 형식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선교적인 삶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몸을 그쪽에 가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시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 좀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충실하세요. 선교적인 삶에 축복이 있어요.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실현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좀 선교의 열정을 부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는 선교의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의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 예수 실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실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교적인 삶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수 실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